예, 요셉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일단 요셉이가 말하기를 재미없는 말씀은 싫다고. 그래서 뭐 주제 설교 뭐 이런 거 싫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했으면 좋겠냐 이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기적 얘기나 사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재밌다고. 그래서 기적 얘기는 왜 재미있냐니까 막 빵빵 터져서 좋대요. 그래서 기적이 그러면 듣고 나서 뭘 느꼈냐 그랬더니 대단하다고 느꼈대. 그래서 그럼 그건 좀 걷어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마침 오늘부터 우리가 3월 1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요. 이왕이면 좀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12제자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빠 베드로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럼 베드로 제끼고 그러면 또 요한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도 제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딱 봤더니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드레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이 12제자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라는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시지요. 이 안드레라는 이 이름은요, 이 안드레아스, 원래 헬라어로는 안드레아스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아스가 우리한테 알려지기는 이제 프랑스어나 영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영어로는 앤드류예요. 앤드류의 줄임말이 앤디입니다. 이게 다 안드레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어는 앙드헤인데 우리나라의 그 유명하신 그 앙드헤 선생님, 그게 이제 안드레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안드레를 뜻하는데 이 사람은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당한 12제자였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수제자의 동생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벳세다에 있는 이 어부 출신, 작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할 것이요, 이 앙드헤 혹은 앤드류, 앤디, 이 안드레아스라는 이 뜻이요, 뭐냐, 남자답다, 사내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남자답다, 사내답다를 왜 이 사람한테 이 지어졌는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남자답다, 사내답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무식한 베드로, 용감한 베드로가 떠올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요한과 야고보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의 오히려 이 남자답다, 사내답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안드레라는 이름을 올리면서 이 사람을 사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드레, 이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내다움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진정한 사내고 진정한 남자다움인지를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물음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게 처음으로 이제 안드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시몬과 함께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에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이 안드레를 보면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의 성격과 그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조연. 행복한 조연이다. 진짜 사나이 안드레는 행복한 조연이었다. 좀 이상합니다. 우리 생각에 남성다움이라는 것은 뭔가 주인공이 돼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안드레는 사실 주연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라 스타가 아니라 그냥 작은 조연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이 말 중에 이 제자를 가리키는 말 중에 12제자는 거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었었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혹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뭐 이런 순서가 있었었는데요. 이 네 명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리더 그룹, 그러니까 상위 그룹에 속한 이 사람들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처음에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도 사실은 안드레가 데려온 자기 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조차도 이 안드레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제자 그룹에 끼게 됐는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소개비를 받든가 아니면 이 정도 되면은 자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뭔가 주연 자리를 꿰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첫 번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도 초대한 안드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서 매우 조용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조용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한 그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이 안드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조연의 모습,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통로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을 행복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사진,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두초 부오는세라는 사람이 쓴 이 안드레의 소명 기사를 보면은, 사실 안드레는 이미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제일 먼저 따랐는데, 사실 이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베드로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일꾼을 얻었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알게 되는 말 그대로 행복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주연이 아니에요. 교회가 힘든 이유는 주연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주연이 진짜 주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사실 주연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목사도 행복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남자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일을 돕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행복한 조연으로서 예수님을 돕고 제자들을 돕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조연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을 돕는 선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찾게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관찰자. 이 진짜 사나이인 안드레, 사나이하고 좀 거리가 먼 듯하지만 이 안드레는 행복한 조연의 역할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따뜻한 관찰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의 남자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이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배를 고파도 떠나지 못하는 상황,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먹여라. 그때 빌립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돈이 없는데요. 돈이 있어도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자리에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요. 그 아이의 손에 있는 것은 이 보리떡과
그다음에 물고기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라면도 안 되는 그런 이 도시락이었어요. 그 컵라면 몇 개를 들고 오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선 실소밖에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갖다 뭘 할 수 있겠어? 도대체 뭐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람 취급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애들은 가라라는 말이 요즘에는 통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당연히 애들은 가야 됐고요. 애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고요. 애들의 말은 믿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작은 아이를 보고 작은 아이의 작은 헌물을 보고 이것에서 따뜻함으로 그의 모습을 관찰을 해요. 그것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천국의 가치를 보고 기적의 가치를 보는데 바로 이 안드레는 이 아이를 사람 취급을 했고요. 또한 이 아이의 작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물고기와 그 다음에 떡을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큰 기적을 이루고 남자는 큰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것은 배포도 커야 되고 넓은 곳에서 놀고 큰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 실속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남자는 사실 따뜻한 이 관찰자가 되어야 돼요. 작은 아이, 작은 생명, 작은 영혼, 작은 일 하나에도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사나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바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먹거나 마실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 보석을 발견하는, 진주를 발견하는 그 흙 속에서, 진흙 속에서 그 보석을 발견하는 그 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드레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인데요. 에드워드 킴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에 이 미국 선교사를 얘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대단한 직업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그냥 이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이 셀러리맨, 그냥 회사원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격도 굉장히 소심해서 사람들하고 별로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선교사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은 무디라는 세계적인 이 전도자를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로 초대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무디가 나이가요 19살이었고요. 그 당시에 무식쟁이 그냥 이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것도 완전한 수성공도 아니고 시다였어. 시다, 돕는 사람. 그런데 이 에드워드 킴볼리라는 사람이 무심코 그 구두점을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아이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되게 주저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심했고 내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그는 이 무디라는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 무디라는 청년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따뜻한 관찰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킴볼은 용기를 내서 무디를 만났고요. 그를 주일학교로 초대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교회의 발을 디뎠던 이 무디는 공부를 하고 또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고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신학교를 꼽으라면 무디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 무디 성경학교를 만든 사람이 무디고요. 그 사람이 이 일 외에도 세계적인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 작은 사람, 따뜻한 관찰자, 그리고 이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무디가 존재했겠는가? 우리가 위대한 사람 무디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다면 에드워드 킴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투자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산에 남자다움을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안드레 속에서 이 행복한 조연으로 주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따뜻한 관찰자로 사람을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안드레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성품, 진짜 이 사람의 사내다움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시작. 진정한 선교사. 진정한 선교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요즘 말하면 교포예요, 교포. 근데 이 사람은 교포인데 예수님하고 좀 이렇게 거리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 명절에 이 외국인이 찾아왔어요.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빌립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직접 가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안드레를 찾아와서 그 사람의 사정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네요. 저 이방인들이. 그러고 나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안드레는 이 사람을 누구에게 인도했냐?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인도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빌립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안드레를 찾아갔을까? 그러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 인도해 줄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안드레가 보이지 않는 작은 조연, 그리고 따뜻한 관찰로서 작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를 주고 평안의 통로의 역할을 하여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이방인을 인도하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바로 이 사진,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사람이 17세기 때 그리는 그림인데,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고 저기 나무에 달려 있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고요. 이곳은 이제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곳이고요. 아카디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 달렸을까? 물론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달렸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그렇게 침착했던 안드레였지만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만나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말을 그냥 묵묵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서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추운 땅끝으로 갔어요. 그게 어디예요? 서쪽으로는 스코틀랜드까지 가고 영국까지 가고 섬나라까지, 동쪽으로는 동토의 러시아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이 북부 이 지방을 섭렵하고 돌아다니는, 이게 거리가 엄청나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방인을 주님께 만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요, 이제 많은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스에 왔는데 이때다 싶어갖고
이 안드레를 이제 모함을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안드레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느냐? 그림을 보여주시죠. 나는 그냥 십자가 말고 X자 십자가에 달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저런 이상한 놈이 있나 싶어서 뭐 죽을 때도 무슨 X자 따지고 십자가 따지고 싶냐 싶어도 그래도 말을 하니까 마지막 뭐 죽을 소원이라 그러니까 X자에 이렇게 달렸어요. 그런데 이 X자에 달려서 이 안드레가 바로 이틀 동안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살아 있으면서 뭘 했느냐? 그것 속에서 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비참함을 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죽나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근데 왜 X자로 매달렸어? 그가 이겼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크리스토스의 첫 자가 X자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안드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살펴보면서 아마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봤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큰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통로가 합니다.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깨끗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성돼야 됩니다. 그거는 대범하고 소심하고의 문제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고 또한 영혼을 향한 진실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마지막 순간까지 뚝심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진정한 선교사로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무엇을 느끼나요? 지금 나라가 엉망이죠. 오늘도 또 수많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그 고종 아시죠? 고종 때 선교사들이 이 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이유가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으로부터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식을, 의학적인 지식을 베풀고 의료 기술을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종이 그 당시에 있는 이제 의료 선교사들을 되게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조선 초기 때, 조선 말기 때 이 어떤 말이 돌았냐면 연병이 돌면 교회에 가면 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살기 위해서 교회를 피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죠. 저는 이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지만 정말 통로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고 있을까? 진정한 남자다움, 진정한 제자다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다움은 바로 깨끗한 통로, 충성된 통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충성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